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이스라엘. 오늘 아침부터는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여 부정한 아이들을 낳게 하신 사건으로 유명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였을까요? 가장 거룩한 선지자로 하여금 가장 음란한 창녀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아닙니까?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의 시대가 참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였던 백성들이 고멜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같은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끈질기게 자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아이를 낳고 또 나가고 아이를 낳고 또 나가고 다른 여자와 만나서 이렇게 살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그 자기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그러지 말아요. 우리 돌아갑시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지 않소. 우리 갑시다. 하고 그 음란하게 돼서 버림받은 또 여인인데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살만해지면 여유로워지면 다시 또 활동해서 다시 나가서 다른 음란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럼 다시 가서 또 데려오고 또 다시 살만하면 또 가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럼 또 가서 다시 데려오고. 오늘 본문에 이게 그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몇 번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몇 번이 다시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다시 가서 그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으라. 이런 일이 몇 번 나오는데, 사실 거룩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하게 다른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추구해 갔던 삶이 한 서너 번 정도 됐겠습니까? 아마 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역사 속에서 끝도 없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참 납득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을 한번 이렇게 해라. 너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라도 그 백성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좀 하나님과 그 음란한 그 백성 사이에서 참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중간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과 그 음란한 백성, 그 이스라엘, 또 그 사이에서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호세아 선지자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 백성의 질고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또 지고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사적인 삶은 없어지고,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라고 그 가정을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없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이 죄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숙명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 신부를 다시 찾아오고 그 신부를 사랑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는. 참고로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790년에서 750년 사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것은 40년 가까이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크게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북광병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가장 강한 그 군대와 땅을 넓게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만큼 그렇게 많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소유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이렇게 왕성해서 많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온 나라가 누리던 때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종교, 바알 숭배 사상에 흠뻑 젖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와요. 그런데 근원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이게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의 풍요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부르게 채워주면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물질에 그 축복에 거기에 흠뻑 취해가지고 선물을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일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할 때 이것을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신 이 목적과 뜻을 잘 알아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누리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렇게 늘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영성도 건강하고 자신의 가정도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걸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지만 그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독이 된다는 거. 때로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름기가 끼면 한 번씩 그걸 정화시켜 줘야 됩니다. 한 번씩 거품이 일고 기름이 막 끼면 그걸 정화시켜 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의 몸도 건강한 것처럼 그 인간의 삶도 건강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닌 이 세상적인 것, 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경도되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도된다는 것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항상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그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영적으로 위기의식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내 영혼과의 관계, 그 중간에 끼는 것은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요 믿음의 고백, 요 삶의 정체성,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게 되면서 그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방심해서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선지자 호세아가 참
고뇌하는 상황들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설명할 때, 지난번에 열왕기 상하를 할 때,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남북으로 두 나라가 나눠졌다고 했죠. 그래,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지금 남쪽 유다의 나라에는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 저 북쪽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때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갑자기 거룩한 선지자에게 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그와 함께 살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시는가?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다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그러니까 그는 호세아죠.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이스리엘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 호세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이스리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하는데, 여러분, 이스리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 이름입니다.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시죠. 그 구약성의 열왕기하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은 어디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사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조, 그 이세벨 왕비,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 장군입니다. 예후 장군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심판을 하고 다시 그가 왕이 되면서 예후 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은 예후 장군이 가서 이세벨 왕비를 쳐 죽인 것입니다. 2층에서 화장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저 나를 위하면 자는 저 여인을 던지라 할 때 그걸 바닥에 던져서 두개골이 깨져 죽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다 학살한 곳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처럼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러분, 루하마 이것은 긍휼이고 헬라 그
히브리어로 그 로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그러면 궁일인데 궁일을 여기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여러분이 중간에 무슨 한 말씀이 튀어 들어온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이걸 담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남유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백성을 향해서 남유다를 부러워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형벌과 심판을 하겠지만 남유다의 족속은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100년 정도 더 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좀 더 가게 되죠. 다시 이제 또 북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8절 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라는 말은 항상 부정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몇 낳았어요? 3명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아들, 둘째는 딸 로루하마, 셋째는 또 아들 로암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심판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긴 이름이었죠. 자, 10절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이 상황이 바뀌어요. 이건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겠지만 미래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다시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다시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것도 미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그들의 타락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게 되지만 그 때가 또 지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먼 어느 미래가 되면 그 백성을 다시 크게 회복하여 부흥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돼서 한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크게 융성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어디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의 완성과 회복의 역사를 항상 지향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역사에 많은 이렇게 어둡고 이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과정이 있지만 전국에는 그 모든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그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될 것인데, 바로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곧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부흥강복을 이루었고 풍요와 번영을 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좋은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2절 끝에 나온 대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영적으로 크게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아닌 것, 물질, 돈, 권세, 세상 즐거움을 우상으로 삼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터진 웅덩이를 봐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인간의 반역과 타락이 있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고, 또 회복과 완성.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 과정 속에 다시 타락하고 다시 구원자 예수님 회복, 다시 타락하고 다시 구원자 예수님 회복, 다시 타락하고 다시 구원자 예수의 회복,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와 같다는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아마 지금만큼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아마 세운 적이 없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면서도 뭔가 불길한 마음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정신이 지금 있는데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끝없는 욕망을 마음껏 분출해서 너의 욕망을 만족해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여러분 TV 보거나 모든 걸 보면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보면 이 세상에 함께 편승해서 그냥 이렇게 막 부유하고 많으니까 우리도 함부롭게 막 이렇게 살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야지, 막 그 어느 때보다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습니까? 너무나 부유한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지 그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릴까? 이것이 선지자들의 입장에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볼 때. 그러면 이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서 어떤 형태로 변할지도 모르는데, 아마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볼 때 아마 깊은 고민이 있고 아마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입니다. 미래의 그 상황을 어쩌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주의적인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 이 생명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실 구주 예수님, 그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번영과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을 거 어디 있어? 우리 인간이 다 노력해서 잘 되고 우리가 땀 흘려서 이렇게 이런 세상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 브레이크 없는 그 문화와 그 나라가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떠난 인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죄악의 밤이 깊어져가는 이 세상을 진리의 등불을,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